여러분 보석 좋아하시죠? 지난번에 한번 보석 얘기를 했었는데 들어보셨는데, 여러분 이 frozen tear라는 보석이 어떤 보석인지 아세요? 이거는 frozen tear라는 것은 별명이고요. 이 보석이 본래 이름은 따로 있어요. 여러분 특히 여자분들 좋아하시는 보석, 어떤 보석 제일 좋아하세요? frozen tear. frozen tear가 다이아몬드다. 예. frozen tear가 다이아몬드가 아니고요. 진주예요, 진주. 진주의 또 다른 별명을 가지고 frozen tear, 얼어붙은 눈물이라는 그런 별명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진주가 생성되는 이 생성의 과정이 말 그대로 눈물이 얼어붙은 것 같은, 얼마나 많은 고통과 눈물로 이 진주를 만드는지 몰라요. 우리들은 쉽게 반지를 차고 쉽게 목걸이를 하지만 그 하나를 만들기 위해서 진주는 봄부터 소쩍새는 그렇게 묻었나 보다처럼 그렇게 진주는 몸부림을 치면서 이 하나의 이 진주를 만들기 위해서 얼마나 몸부림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도 생성 과정을 여러분 아시죠? 이 조개가 이렇게 입을 열고 여러 가지 음식물을 먹다 보면 모래가 들어올 수 있습니다. 이 모래를 대부분 이렇게 뱉어내는 작용이 있어요. 다 뱉어내요. 그런데 개중에 종종 뱉어내지 못하고 조개의 깊은 곳에 이 모래가 박히는 경우가 있답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이 뱉어지지 않는 이 모래알을 가지고 이제 조개는 이제 두 가지 선택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이 모래알 때문에 고통받다가 죽어야 하느냐, 아니면 이 모래알을 나의 온 힘과 성을 다하여 이 모래알을 감싸고 그 안에 나카드라는 어떤 조개의 성분이 있대요. 그거를 자꾸 배출을 해서, 그걸 배출하려면 조개는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그걸 배출을 해서 이 모래알을 감싸고 하다 보면 나중에 이 모래알이 그가 뱉어낸 그 나카드라는 성분을 감싸준답니다. 근데 그걸 계속 뱉다 보면은 이게 딱딱해지고 빛이 나기 시작하고 크기가 점차 커진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의 크기가 되면 갑자기 딱 소리와 함께 누가 조개를 탁 꺼내고 이 조개, 불쌍한 조개는 또 숯불 조개구이가 되어서 사람들의 뱃속에 들어가죠. 여러분, 하여튼 이 조개라는 것이 이 진주를 하나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얼마나 많은 frozen tear, 얼마나 많은 정말 냉각된 눈물, 얼마나 많은 눈물이 쌓여야 진주 하나를 만드는가를 우리에게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하나의 예입니다. 여러분, 하나 더 예를 들어볼까요? 여러분, 그 호랑이 약이라는 거 아시죠? 호랑이. 이런 데도 팔아요. 호랑이 기름이라는 원래 이름인데 집마다 없는 거 없어요. 안티프라민, 아니면 호랑이약, 집마다 다 있어요. 저희 어머니는 안티프라민이 만병통치약이었어요. 입술 터도 바르시고, 상처나도 바르시고, 덧나도 바르시고, 뭐 이렇게 아파도 쑤셔도 바르시고. 이 안티프라민은 우리 한국 거라고 한다면 이 호랑이 약은 중국산인데요. 요즘에 만드는 호랑이 약에는 호랑이가 없습니다. 아니, 호랑이 성분이 없습니다. 붕어빵에 붕어가 없듯이 호랑이 약에는 호랑이가 없습니다. 호랑이 성분이 없습니다. 원래 이 호랑이 약의 원래 그 오리지널 기원은요, 어느 사냥꾼이 사냥을 하다가 호랑이를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능숙한 사냥꾼이라 호랑이를 향해서 화살을 발사해서 여러 발의 화살이 호랑이의 몸에 꽂혔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호랑이는 막 도망갔거든요. 그래서 이 포수는 계속 사냥꾼을 쫓아가서 이 호랑이를 쫓아갔는데 밤새워 쫓아도 잡지 못했어요. 그래서 사흘 밤낮을 겨우 쫓았더니 사흘 만에 드디어 그 호랑이를 발견했는데 이 호랑이가 죽어 엎드러져 있더라는 거죠. 그 맞은 그 상처와 그 많은 출혈 때문에. 그래서 사냥꾼이 이 호랑이를 딱 보니까 화살 맞은 자국마다 하얀 기름덩어리가 이렇게 뭉쳐있더라고요. 이게 아마 실화일 겁니다. 인터넷 찾은 거니까. 그래서 그 사람이 하도 배가 고파서 얘는 그 기름덩어리를 먹고 자기도 3일 동안 쫓다 보니까 몸이 많이 상처나고 막 긁힌 곳이 많아서 그거를 바르고 너무 피곤해서 호랑이 죽은 시체 앞에서 깜빡 자다 깼대요. 그랬더니 온몸이 날릴 것 같이 몸이 날라질 것 같고 그 호랑이 상처에서 나온 그 기름을 바른 그 상처들이 깨끗하게 하고 어린아이 차려가지고 깨끗하게 시게 되었답니다.
믿거나 말거나. 그래서 이 호랑이, 그 다음에, 이게 호랑이 이거를 이제 만들어서 이걸 채취해가지고 아픈 사람들에게 발라주니까 몸이 완전히 낫더래요. 그래서 완전 통치약까지 쓰였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호랑이 약이 그놈이 그건데, 지금은 아니에요. 지금 아기딸 같은 전부이에요. 근데 호랑이 약이요. 어떻게 생기냐? 화살을 맞고 칼을 맞고 창을 맞아서 고통의 그 상처 투성이 그 장소를 이제 회복시키기 위해서 호랑이의 온 몸이 그거를 향해서 뭔가 배출해내는 뭔가의 그 어떤 성분, 몸부림이 있겠죠. 우리의 무슨 그게 우리의 백혈구 같이 뭉쳐진 고름같이 딱정이 같이 모여지는 것이 있겠죠. 이것들이 모아졌을 때 그게 소위 말하는 유명한 호랑이 굴 기름이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습니다. 뭔가 귀중한 것들을 보니까 제가 지금 몇 가지를 말씀드렸잖아요. 진주하고 호랑이 기름하고 몇 가지를 말씀드리고 보니까는 귀중한 것들은 그냥 얻어지는 게 아니고 뭔가의 아픔과 고통과 어느 정도의 과정과 대가를 지불한 다음에 그것들이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는 종종 보게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은 본문에는 사도 바울의 어떤 가시 같은 인생을 통해서 그가 가시 같은 인생을 통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이 가시 같은 인생을 통해서 사도 바울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나에게 머물게 하는 그 놀라운 비결과 원리들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머문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아세요? 바울은 지금 내게 있는 가시와 등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하나님의 능력이 일회성으로 왔다가 사라져버리는 것이 아니고 바울이 순교하는 그때까지 일평생 다메섹에서 예수를 만난 그때부터 죽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의 능력이 나와 함께한다는 거예요. 이 함께하는 비결 여러분 배우시고 싶으십니까? 네. 근데 여러분 능력에 관심도 없어요? 하나님의 능력이 어떻게 나에게 머물 수 있을까? 이런 능력의 삶을 사는 비결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저 여러분에게 한두 가지의 원리를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어요. 먼저 한 가지 질문할 게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에 가시가 없는 인생은 없을 것입니다. 이 가시, 여러분 인생에 가시 있는 분, 가시가 없는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예, 한 분도 없어요. 몰라 부끄러우면서 안 듣는지도 모르겠지만 인생에 가시 없는 분은 없어요. 할 때 동의하는 분도 계시고 동의하지 않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만 이 가시를 다른 말로 하면 여러분 동의하실 거예요. 가시라는 것은 뭐냐? 우리 인생의 가시, 눈물. 인생에 눈물 없어요? 지금도 흘리고 계십니까? 지금도 베개잎을 적시고 계십니까? 눈물 혹은 내 인생을 살아가고 하면 한숨 나오게 하는 것, something. 나를 한숨 나오게 만드는 것. 있어요, 없어요? 없는 분도 많이 계시죠. 아직까지 없는 분 계시군요. 이것이 바로 내 인생의 가시일 수가 있습니다. 또한 내 인생에 나를 고통스럽게 만드는 어떤 고통의 문제, 이것이 바로 나의 가시일 수가 있고, 또한 내 인생의 가시밭빛 같은 인생 속에서 나를 힘들게 만드는 이 고난이 나에게 이 가시일 수가 있어요. 이렇게 말하니까 글쎄 별로 이렇게 잘 공감이 안 가는 분 계시는데 한번 현실로 다가가볼까요? 여러분, 현실 속에 눈물 나오게 만들고 한숨 나오게 만들고 고통하게 만드는 게 뭡니까? 때때로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많이 눈물 나오죠. 사업장 보고 통장 볼 때마다 한숨만 확 나오죠. 네, 기쁨 나오시는 분 계십니까, 우리? 제가 보니까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또 여러분, 종종 우리들의 어떤 그 가정의 문제나 자녀의 문제를 볼 때, 물론 자녀들이나 가정을 볼 때 기쁨과 행복이 넘치는 가정과 자녀도 있지만, 그 중에 나를 힘들게 만들고 아프게 만들고 눈물 나오게 만드는 내 남편, 내 아내 혹은 내 자녀의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것도 우리의 가시일 수가 있다는 거예요. 또 우리 가운데 그런 것뿐만이 아니고 어떤 질병도 우리 인생의 가시. 오늘 바울은 그 육체의 가시라고 설명을 했는데 내 인생이 나를 힘들게 만드는 고질적인 병들, 내가 그때그때 중요한 순간마다 나를 막 찌르는 것 같고 나를 고통스럽게 만드는 이것들이 내 인생의 하나의 가시일 수가 있습니다. 심지어는 신앙생활하는 신앙 공동체, 작게 보면 우리에게도 적용한다면 우리 교회 공동체 속에 지금 우리를 아프게 만들고 눈물 나오게 만들고 한숨 짓게 만드는 문제가 있죠. 없어요. 그냥 각자 그냥 오늘 차분하게 그냥 마음속에 생각하셔도 됩니다. 그 문제들이 지금 현재 우리를 찌르고 있는, 우리에게 박혀있는 우리의 가시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바울도요, 나에게 육체의 가시가 있다고 말하거든요. 바울에 있었던 육체의 가시. 가시는 두 가지가 있어요. 아까 봤던 외적인 가시가 있고, 외적인 가시가 있고, 내적인 가시가 있는데, 내 몸 자체 속에서도 내적인 가시는 뭐냐? 내가 오랜 생활 동안 받았던 상처, 치유되지 않은 여러 가지 옛날의 슬픈 기억들, 과거들, 이렇게 마음속에 치유되지 않은 성경은 그걸 쓴뿌리라고 해요. 쓴뿌리. 우리 마음속에 쓴뿌리들이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거든요. 이것도 내적인 가시고요. 외적인 가시는 뭐냐? 우리 속에 우리의 외적인 질병들이 우리 속에 외적인 가시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오늘 내가 육체의 가시를 가졌다고 했는데, 바울은 지금 뭔가 질병이 하나 있어요. 여러분, 이 바울 선지자 같은 훌륭한 분도 몸에 질병이 있답니다. 여러분 보시기에 바울의 질병이 뭘까요? 바울이 지금 육체적 질병이 있대. 이걸 가시라는 표현을 하거든요. 질병을. 바울이 말하는 육체의 가시는 뭘까요? 학자들 가운데 지금까지 싸우고 있어요. 하나는 뭐냐? 안질이다. 안질. 안질 아시죠? 눈이 잘 안 보이고. 하나는 뭐냐? 간질이다. 간질이 뭔지 아시죠? 몸이 간질간질하다가 확 넘어지는 게 간질이거든요. 이 간질이라고 그래요. 근데 간질이다. 아마 안질 쪽에 더 많은 퍼센테이지를 두고 있으면 간질에 대해서는 바울이 에베소서에 보면 내가 말씀을 전하다가 쓰러진 것에 대해서 너희가 안 오니 그 말을 하니까 바울이 말씀을 전하다가 갑자기 쓰러졌대요. 왜 그랬을까? 제가 설교하다가 쓰러지면 왜 그럴까요? 피곤해서? 스트레스 받아서? 모르겠어요. 바울이 갑자기 쓰러질 정도면 스트레스나 피곤함일 수도 있고 자기 스스로 자기를 컨트롤하지 못하는 어떤 그 정신적 질환, 즉 뇌 기능에 이상이 있는 간질이었을 것이라고 추정하는 사람들 개중에 있어요. 한 20% 정도 될 겁니다. 나머지 대부분 뭐냐? 바울의 육신의 질병은 안질일 것이다. 왜냐하면 바울이 로마서를 쓸 때에 바울이 직접 쓴 게 아니에요. 목사님 무슨 말이에요? 바울이 말을 하고 그거를 누가 너네가 원하는 사람이 그걸 대피를 했어요. 대피. 아니 바울같이 실력 좋은 사람이 지가 막 쓰면 되고 지가 태핑 치면 되지 왜 다른 사람 보고 대피를 하라고 해요? 예, 바울이 눈이 안 좋아서 아마 대피를 시켰을 것이라는 것도 있고요. 우리 갈라디아서 보게 되면 내가 너희들에게 이토록 큰 글씨를 내게 써놓으라 그러거든요. 글씨를 쓰는데 큰 글씨를 쓴대요. 왜냐? 잘 안 보이니까. 저도 옛날에는 성경책 아주 글씨 조그마한 거 갖고 다녔어요. 근데 지금은 제 어르신들한테 죄송하지만 저도 이제 성경책이 변화가 생겼습니다. 뭐냐면 큰 글 성경 해가지고 저도 큰 글 성경을 봐야 좀 편하게 볼 수 있지 조그만 거 보면은 막 안 보이고 불편해요. 근데 바울이 큰 글자를 너희들에게 쓰노라 하는 거 보니까 바울이 눈이 굉장히 안 좋았다. 그리고 바울이 또한 내가 너네들의 감사함을 내가 안 오니 그래서 나에게 너희들의 눈이라도 떼어줄 것을 내가 안 오라. 그 말이 있거든요. 그러면 바울에게 눈을 띄워준다면 눈을 왜 띄워줍니까? 바울의 눈이 안 좋으니까 바울 선생님 내 눈이라도 들여서 바울 선생님 눈을 뜨게 했으면 여러분들 그런 마음 없으세요? 목사님이요. 여러분 목사님 어디 아프면 내 콩팥 하나 띄워주서라도 목사님 건강했으면 째려보고 싶은 마음이에요. 꿈 깨십시오. 그러시는 분 계는데 모르겠어요. 하여튼 바울에게 눈이라도 떠줄 것 같이 사람들이 관심을 가졌다는 얘기는 바울이 눈에 큰 문제가 있어서 맨날 눈 때문에 고통스러워하니까 바울에게 눈을 띄워주겠다고 하는 사람이 있었을지도 몰라요. 어쨌든 바울에게는 여러 가지의 육체적 가시가 있었는데 뭔지 몰라요. 그런데 어쨌든 바울은 이 엄청난 가시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누가 보기에도 저 사람은 도저히 안 될 것 같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세계의 변화에 놀라운 능력의 도구로 이 바울을 쓰셨다는 사실입니다. 많은 비기독교 계통의 역사학자들은 세계의 가장 큰 영향을 서양 서구사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사람들 랭킹을 뽑아보니까 징기스칸, 알렉산더 막 이렇게 하는데 그 중에도 바울이 5째 안에 들어요. 근데 기독교 계통의 신학자, 기독교 계통의 역사학자들, 예를 들어 있어요. E.H. 카 이런 사람들을 보면은 이 세계 서구사에서 가장 많은 영향을 끼친 사람이 누구냐? 바로 이 바울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가시가 많고 아픔이 많은 바울, 남들 보기에 참 정말 죄리하지도 못할 것 같은 이 바울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가장 큰 능력을 하나님께서 능력의 도구로 쓰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오늘 보면도 그거를 나눌 것이고요. 그리고 어떻게 이 가시투성이인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임할 수 있을까? 라는 것을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계속적으로 머무를 수 있는 비결. 첫 번째,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나를 감출 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할 수 있습니다. 우리 프레젠테이션에 나왔습니다. 한번 다 함께 시작.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고 나를 감출 때에 하나님의 능력이 지속적으로 우리에게 임합니다. 잘 보여요? 영광을 누구한테 돌리고? 하나님께 돌리고 나를 어떻게 하고요? 감추고 낮출 때에. 오늘 보면 7절 말씀에도 보면 바울이 나에게 하나님이 가시를 주신 것이 뭐냐? 나를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가 이렇게 많은 능력을 받았는데 몸마저 괜찮고 문제가 없어봐요. 모든 영광을 누구께? 하나님께가 아닌 나한테 돌릴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바울이 7절에 보니까 내게, 7절 보세요.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그런데 이 계시라는 것이 다른 말로 하면 은사에 대한 표현이에요. 은사. 물론 계시가 세 가지 의미가 있죠. 이러면 은사. 나에게 여러 은사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대요. 이 지극히 크다는 단어는 이제 메가노스라는 단어인데, 내가 하나님께 받은 은사가 메가노스, 메가톤급 아시죠? 메가톤 같이 은사가 엄청나게 많아요. 바울이 오늘 본문전에 자기가 받은 은사를 조금씩 제3자를 소개하는 것처럼 해서 자기가 받은 은사를 소개합니다. 여러분, 바울이요, 삼층천을 갔다 온 사람이에요. 즉 하나님 나라까지 갔다 온 거고요, 낙원까지 갔다 왔어요. 낙원,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동산. 이게 에덴 동산이에요. 하나님의 동산까지 갔다 왔어요. 또 바울이 얼마나 능력이, 여러분 아시잖아요. 바울이 간 곳마다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납니다. 엄밀히 말하면 바울은 예수를 통해 회심한 사람이지만 복음서에 나와 있는 예수님의 기적보다 바울이 행한 기적이 더 많아요. 바울도 죽은 사람 살리고 뭐 별일 다 했어요. 그런데 바울이 그 놀라운 역사를 이룬 것들, 왜냐, 바울이 지금 고린도 교회에다가 보낸 편지잖아요. 고린도 전서후서는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가 고린도 전후서인데, 고린도 교회들이 은사를 많이 받는 사람들이에요. 다들 한은사해요. 다들 다 간증하려면 끝도 없어. 우리는, 여러분 간증하시면 나오세요. 한 명도 안 나오잖아요. 그죠? 우리 쑥스럽고 부끄럽고. 고린도 교회는 다들 은사가 충만해서, 나는 뭐 예언의 은사, 신의의 은사, 뭐 축사의 은사, 뭐 화평의 은사, 뭐 방언의 은사, 뭐 치유의 은사, 뭐 엄청나게 은사들이 교인이 다 깔렸어요. 그래서 만났다 하면은 하나님의 사랑은 실천하지 않는 채 뭐예요? 자기의 은사만을 과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문제가 생기기 시작해요. 은사 중심의 목회나 은사 중심의 신앙생활을 너무 하다 보면은 그쪽으로 확 빠져버리거든요. 위험해질 수 있어요. 근데 그러다 은사 안 받으면 더 앵앵한 신앙밖에 안 돼요. 굉장히 이 중요한 그 밸런스를 맞춰야 되는데, 고린도 교회는 너무 은사 중심의 교회예요. 그러다 보면 서로 간에, 너 이거 할 줄 알아? 나 이거 해. 막 그러다 보니까 바울 사도가 왔다가 갔거든요. 부흥시키고 갔는데, 바울은 항상 그랬잖아요. 한 교회에 오래 머물지 않았단 말이에요. 부흥시키고 가고, 그러다 보니까, 혹시 바울이 우리가 받은 은사 갖고 있을까? 바울 그 쥐뿔도 없을 거 아니에요. 내가 한번 나의 축사, 귀신 쫓는 것을 한번 바울한테 보여야겠다. 바울이 병 고칠 수 있을까? 내 병 고치는 소를 한번 바울한테 막 이렇게 많이 나오니까, 바울이요, 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한테 보낸 편지가 뭐예요? 까불지 마. 까불지 마. 내가 받은 은사에 대하여 소개하던데, 난 하나님 나라 삼층천까지 갔다 오고, 낙원을 들락달락하는 분이고, 사람이고, 내가 예수의 지극히 강한 계시를 직접 받은 사람이고, 하나님 나에게 그 말세까지도 보여주시게 되고, 여러분 아시잖아요. 바울의 놀라운 기적들. 심지어는요, 사도행전에 보니까 바울이 하도 병을 고치고 막 그러다가 수건을 두니까 사람들이 바울의 수건을 갖다가 죽은 사람이나 환구 위에 덮더라, 그런 말이 나와요. 얼마나 좋을까, 바울 선생. 제가 일단 예배 끝나고 수건을 또 이렇게 두고 가려니까 끝나고 혹시 필요하신 분들 한번 덮어보세요. 바울은 진짜 됐다니까. 바울의 정말 수건만 갖다 대도 막 기적이 일어나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이룬 사람이 바울이에요. 근데 바울이 하나님이 나에게 많은 것 주셨지만
이 많은 은사를 내가 나를 높이지 못하기 위해서 나를 이렇게 하나의 완충작용, 나를 끌어내리는 작용, 하나님만 높이는 작용을 한 것이 바로 하나님의 가시. 나로 하여금 나를 높이는 데 사용하지 말고 이 영광을, 이 기적을 하나님만 높이는 데 사용하게 만들기 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분명히 구하시면 은사 주거든요. 은사 줍니다. 제가 우리 회도 중보부팀들한테는 그랬어요. 항상 은사 사모하라고. 사모하는 자에게 은사를 주십니다. 근데 은사를 주시는데 이 은사를 가지고 하나님의 일들을 하다가 어느 순간부터 나를 높이는 일을 하기 시작하면은 이 은사는 일회성으로 끝나버려요. 더 이상 하나님 은사를 안 줘요. 근데 여기서 계속 하나님의 은사를 하면서 하나님을 높이는 삶을 살면요, 하나님의 그 은사가 조금 더 개발되고 더 증폭되고 더 파워풀해집니다. 예를 들어 저는 봤어요. 저는 처음에 그 신유의 역사를 받은 분들이 있는데요, 젊었을 때 하나님이 그런 감동을 줘요. 그래가지고 독감 걸린 사람한테 손을 대서 기도하는 거예요. 힘든 사람한테. 여러분, 이 독감이 손댄다고 납니까? 어때요? 안 믿는 분도 있고 그랬다는 분도 계세요. 독감 걸리면 병원에 가서 약 먹고 주사 맞아야죠. 그래서 손을 얹대요. 손을 얹으려고 해서 목사님, 주님 이게 됩니까? 얹었대요. 웬걸? 그 사람이 한나절이 지나지 않아서 일주일 동안 사경을 해봤더니 독감 환자가 벌떡 일어났다고. 오, 놀랍네. 하나님 이게 웬일입니까? 야, 우리 교회 참 굉장히 냉랭한 분 많거든요. 안 믿는 분도 많이 계셔요. 그러더니 다음에 하나님이 조금 더 이 하나님과 영광 돌린 사람한테 이제 조금 더 이제는 뭐 예를 들어 심한 뭐 관절이 크게 파손될 사람 기도했더니 이 관절이 붓고 내가 안 믿을 줄 알았어요. 그리고 뭐 심지어는요, 그 암 걸린 분들, 가능한 분이 많아요. 그분이 한 분은 암 걸린 환자를 댔더니 정말 그분과 같이 찬송 기도하다 갑자기 그분이 막 화장실로 달려가더니 이렇게 막 피를 쏟는 거예요, 밑으로. 그러더니 그 병원서고 고치던 그 말기암, 엄밀히 말하면 자궁암인데 이렇게 싹 고쳐준 거예요. 하나님이 그 일들을 처음에는 감기로 시작하다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그 사람을 큰 위대한 일꾼으로 쓰시더라니까요. 어느 순간부터 감기를 딱 폈는데, 오, how so great I am. 나 대단하네. 야, 이제 올라와. 그러면서, 야, 내가, 그때부터는 그건 일회용으로 끝난다는 거예요. 바울이 그거를 알았어요. 우리는 모든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과 많은 은사들을 하나님한테 돌려야 하나님의 능력이 계속 머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15장에 보니까, 사무엘상 15장 7절에 보니까 사무엘 선지자가요, 사울왕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왕이시여, 당신이 왕이 될 때를 추억해 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요. 당신이 왕 될 때 결론은 없었거든요. 누가 당신을 왕 세운 거예요? 하나님이 당신을 왕 세웠어요. 근데 지금은 지가 왕 될 줄 알아요. 자기가 그만한 가치가 있는 존재인 줄 알고 지가 왕 돼가지고 지금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기는커녕 자기 자신을 위한 자기의 기념비를 세우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의 일들을 해나가는 것이 아니고 다윗 하나 죽이려고 일평생 자기의 삶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는 이 미련스러운 사울을 향해서 뭐라고 말하느냐? 왕이시여, 당신이 옛날에 왕 될 때를 추억해 보십시오. 정신 차리세요. 하나님한테 왜 포커스를 맞추지 않고 인간에게 포커스를 맞춥니까? 기념비는 하나님을 위한 기념비를 세워야지 왜 당신을 위한 기념비를 세웁니까? 이렇게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왕에게 말하는 이 말씀을 보십시오. 여러분, 옛날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을 알려면 세 가지를 하면 안 돼요. 첫째, 그 사람하고 여행을 함께 가보면 그 사람은 안 돼요. 저는 그 말 안 가요. 야, 여러분, 성지순례 같은 거 한 3주 정도 가잖아요. 우리 거룩하신 목사님들끼리 다니다가도 한 일주일 지나고 피곤한 때부터는 인간의 본성들이 나오더라고요. 서로 뭐 그냥 어떻게 큐브로 짜는 꽃상이 하나 있었는데 그거 뺏어 먹으려 숨기고 나는 짜먹고 나는 얼마나 좋아요. 있어야니까 없어 거짓말하고 주머니에 있는 거 뭐예요? 이거 치약이야. 한번 꺼내보세요. 치약이랑 꽃이랑 날 때 짜는 거 그거 좀 해요. 안돼. 이런 분도 목사님 흉보는 거 아니에요? 목사님들도 여행을 같이 하니까 그 인간의 본성이 나오더군요. 또 그 사람을 알려면 또 뭐가 필요하냐? 그 사람 속에 한번 돈을 줘 그래요. 돈을 더 보다는 거예요. 평소에는 그렇게 인간 좋다가 돈 문제가 개입되면 인간이 확변하는 경우가 많죠. 돈을 적으면 그 사람이 인간 속으로 왔을까? 또 하나 뭐예요? 이건 가장 문제입니다. 그 사람을 한번 칭찬하고 높여보래요.
칭찬하고 높여봤을 때에 이 사람이 얼마나 겸손하느냐에 따라서 이 사람의 삶의 의미를 알 수 있고 삶의 성향을 알 수 있대요. 하나님도 그거 아셔요. 우리를 아시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기 전에 먼저 테스트하십니다. 우리에게 먼저 하나님께서 돈을 주실 때가 있어요. 어느 정도, 내가 어느 정도 이 주님 주시는 이 물질을 가지고 어떻게 활용하고 어떻게 주의 영광을 쓰는가 주실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그걸 잘 활용할 때 하나님은 더 많이 주셔요. 근데 그렇지 않고 오 하면서 막 이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거둬가신다니까 능력을 거둬가셔요. 이 물질도 은사인데 거둬가실 때가 있단 말이에요. 또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높아질 때가 있어요. 갑자기 조그만 교회에 있다가 큰 교회 오게 할 수도 있고 큰 교회에 있다가 조그만 교회 갈 수도 있지만 큰 교회에 있다가 조그만 교회에 있다가 큰 교회 올 수 있단 말이에요.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높이시는구나. 어떻게 해요? 더 겸손하게 기도하고 섬기는 모습을 써야 돼요. 그렇지 않고 뭐 이러면서 갑자기 내가 말이야 이러면서 하나님이 널 놔. 확 내려가는 거야. 지금 우리의 문제가 바로 그거예요. 야, 우리 목사님 너무 적나라하게. 설교는 이제 적나라하게 해야 돼요. 두리뭉실해가지고 대충 무슨 말인지 모르고 넘기는 거 아니에요. 이제는 지금 타임이 카이로스 하나님의 때이기 때문에 목사님 설교는 이제 무서워야 돼요. 이 말씀 들으면 막 그냥 열받을 때가 있고 치아질 때가 있고 화가 날 때가 있고 깨질 때가 있어야 돼요. 그동안 두리뭉실하게 무슨 말인지 모르는 설교가 들었던 여러분들 이제부터 한번 들어보십시오. 얼마나 하나님의 치열한 칼이 내 가운데 임하고 이 교회 가운데 임해서 문을 찢고 상처를 끄집어내고 우리를 회복시킬지 기대하시라. 예, 하나님께서요 오늘 보십시오.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내가 박수받고 칭송을 받으면 하나님의 은혜가 떠난다고 했죠. 여러분 잘 보세요. 베드로가 굉장히 막 그냥 성격이 아주 와일드한 사람이고 굉장히 이모셔널한 사람이에요. 누가 칭찬해주면 막 좋아하는 사람인데요. 그가 성령 받은 가운데 그의 삶이 바뀝니다. 사도행전 3장에 보게 되면 성전 미문 앞에 앉아있던 그 안전뱅이를 향하여 베드로와 요한이 가죠. 그들이 돈을 구걸할 때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명하노니 나자는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벌을 지어라. 이럴 때 우리가 그 성전 앞에 있는 그 안전뱅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이 교회여 성도들이여 일어나 벌을 지어라. 이럴 때 안전뱅이가 일어났어요. 사람들이 막 몰려듭니다. 막 베드로와 요한에게 주목합니다. 옛날 같은 베드로가 뭐예요? 이제 고생 끝 행복 시작이다. 내가 시골의 어부로서 얼마나 많이 천대받고 무시받고 인생을 살았냐. 이제부터 내 인생 마음껏 펼치면서 인정받고 존중받는 사람으로 내가 살지 않았고 해야 되는데 이제 바울이 베드로가 바뀝니다. 여러분들 어찌하여 나에게 주목하는가? 이 일을 행하신 이는 너희들이 십자가에 달려 죽게 만든 그분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일을 행하신 것이니 내가 지금부터 너희들에게 그를 증거하기를 원하노라 하면서 예수를 증거합니다. 너희들이 어찌하여 나에게 주목하느냐?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이 일을 행하신 것은 바로 그분이신데 그분이 주신 영광을 자신을 위해 독차지하고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써버리고 자신을 높이는 데 써버린다면 주님이 그걸 걷어가신다는 거예요. 저는 상당히 목사님들한테 공격을 받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왜냐하면 목사님들이 저를 별로 안 좋아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는 굉장히 목사님들한테 레디컬하니까. 한국교회에 많은 목사님들 계시잖아요. 훌륭한 목사님들. 하나님이 그들을 얼마나 크게 쓰셨는지를 몰라요. 정말 그들 바울 것처럼 뭐 수건 얻을 정도는 아니지만 정말 그들을 하나님이 얼마나 쓰셨는지 몰라요. 근데 지금의 그들의 말년을 보십시오. 오늘날 한국교회에 쓰러져가는 모습을 보십시오. 이민교회에 쓰러져가는 모습을 보시오. 왜 그렇습니까? 경배받는 목사님들, 하나님보다 더 경배받는 목사님들. 제가 이러니 목사님한테 욕을 안 먹겠다고 생각합니다. 폴 워셔라고 하는 미국의 유명하신 목사님이 오늘날 미국교회, 우리 한국교회도 마찬가지로 우리의 문제의 가장 큰 문제가 뭐냐? 하나님은 없다는 거예요. 경배받는 목회자들, 하나님보다 더 높아지고 교인들에게 왕이 되고 교인들에게 카리스마틱을 보여주면서 자신이 하나님처럼 행세하는 이 경배받는 목회자들 쫓겨나겠다, 그죠? 이 사람들 때문에 한국교회가 문제야, 미국교회가 문제가 폴 워셔가 그러는데 저는 공감해요. 정말 큰 교회들, 대형 교회들 가보세요. 이 교회들이 어떤 문제가 있는지. 하나님 없을 때가 많아요. 오직
그 카리스마 있는 영적 권위를 가진 그 목회자 한 명을 보면서 그가 바로 하나님 자리에 앉아있고, 저는 성가대 찬양할 때 제가 성기동 교회에서는 꼭 무릎 꿇고 피해 있었어요. 왜냐하면 어느 교회는 성가대 찬양할 때 목사님이 대신 성가대가 여기서 찬양할 때요, 팔짱 끼고 성가대 찬양을 들을 때가 있더군요. 그게 예배학적으로 가장 치명적인 거예요. 성가대 찬양은 누구한테 해야 돼요? 하나님께 해야 돼요. 근데 어느 교회는 가장 좋은 이 보좌에 예수님이 앉아계지 않고 그 교회 당회장, 당회장이 뭔지 몰라요. 담임 목사님이 딱 앉아가지고 이게 무슨 기미성입니까 지금? 그냥 끌어내보시면, 예, 여러분, 이게 주님이 기뻐하지 않는 주님의 능력을 이제 빼버리는 모습이에요. 우리 교회는 앞으로 그러지 맙시다. 우리는요, 한때 잠시 뜨다가 전락되는 교회, 지금 뜨기 전이지 아직. 뜨다가 전락되는 교회 되지 마시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끝까지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 공동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그렇다면 서로 인사해야 돼요. 우리 앞으로를 위해서, 우리 앞으로 항상 인사할 때 그렇게 합시다. 목사님한테 그랬죠. 사람을 알려면 돈을 더 받아야 한다고? 저 돈 많이 주지 마세요. 넘어질 수 있어요. 여러분 책임질 수 있단 말이에요. 막 줘버리면 사람 넘어져요. 내 책임도 많아요. 그분 책임도 많이 아니고 우리도 통감해야 돼요. 또 하나, 앞으로 저 여러분 너무 칭찬하고 높여주지 마십시오. 저를 위해서 은혜 받았으면 가서 하나님 오늘 정 목사 써주셔서 감사합니다. 가서 기도하세요. 저한테 칭찬해주면 저는 또 여러분 옛날 석기범수 전 아이형이에요. 칭찬받으면 그냥 있습니다. 왜 나를 지금 쓰시는지요? 나 기뻐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 영광 다 받아줘요. 은혜 받으면 저를 위해서 기도해주세요. 그리고 지금 힘들 때 나중에 우리가 교회에 도움되죠? 그럴 때 여러분 우리 서로 인사하셔야 돼요. 목사님, 저한테 그 장로님들 권사님들 그랬어요. 목사님, 그때를 기억하시나요? 그때가 언제요? 예. 이 다음에 교회 좀 커지고 도움됐다고 어깨에 힘주고 다니면 오늘 말라기서 말씀대로요, 제 얼굴에다 똥을 퍼부십시오. 그 하나님, 아니 성경에 그 말이 나와요. 이 백성들이 하나님이 똥을 퍼부시겠대요. 그 교만하게 들고 다니는 그 얼굴에다가 하나님이 똥을 퍼부시겠대요. 오늘 목사님 왜 이렇게 지금 성령이 감동하는지, 왜 이렇게 그냥 센 말씀만 하시는지. 예. 저에게 목사님 이때를 기억하세요 말씀해 주시면 저도 여러분들에게 이때를 기억하세요 라고 말할 겁니다. 네. 여러분,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만 높이는 그런 귀한 백성들 되기를 바랍니다. 네. 여러분, 또 하나님의 능력이 끝까지 우리에게 임하기 위한 또 하나의 사건, 이 가시를 하나님이 주시는데요, 은사와 능력과 함께 가시도 같이 주신단 말이에요. 이 가시 때문에 절대로 절망하지 마십시오. 아멘이십니까? 가시와 고난은 함께 주셔요. 은사와 가시는 함께 주는데 가시 때문에 절망하지 말고 우리 좋아하는 찬송이 있잖아요. 나에게 주신 은혜 더 감사하라고, 주신 축복 더 세보라고 해요. 왜 나만 당한 고통이냐고 우리도 많이 부르고요. 얼마 전에 여기도 많이 부르더라고요. 서로 왜 나만 당한 고통이냐고 슬퍼하지 말래 서로. 근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에게 거두하신 것보다 주신 축복에 더 많이 포커스를 맞춰주세요. 우리의 이 가시 때문에 절망하지 마세요. 우리가 정말 진주를 위해서는 모래알을 집어넣듯이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을 위해서는 우리에게 가시도 줄 수 있다는 사실, 가시를 기꺼이 받아들이면 이것이 진주가 될 수 있어요. 가시를 떼쳐내버리고 절망해버리면 이건 내 인생의 패배자와 죽음으로 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가시 때문에 좌절하지 마시고 가시 때문에 더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정말 우리가 보니 가시 그 입 조금씩 있잖아요. 그거 아니면 우리가 언제 기도하겠냐고, 그죠? 솔직히 그지요 하면서도 그것 때문에 기도하죠. 그 가시가 아니면 우리가 언제 겸손해지냐고요. 아이고 주님 맞습니다. 아이고, 내가 이런 존재군요. 그거 생각할 때 우리는 그저 가시 앞에만 서면 난 왜 이리 낮아지는지, 이렇게 낮아지는 여러분의 모습을 겸손, 이 가시가 여러분 그 은혜스럽게 만드는 거예요. 또 가시 때문에 어떻게 해요? 하나님, 이것 때문에 내가 나갈 수가 없고 올라갈 수가 없고 할 수가 없으니 주님만 의지합니다. 가시 때문에 더 은혜를 사모하는 존재도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다면 이 가시는 우리에게 축복이에요. 여러분, 제가 지금 말씀하신 이 사람이 누군지 한번 알아 맞춰보시겠어요? 이 사람은요,
어렸을 때 조실부모 했습니다. 그리고 그를 키우던 누님도, 하나의 누님이 들어간 누님도 그가 16세 때 돌아가셨고, 그는 학교 교육을 9개월 내에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또한 그는 장가를 갔는데 5살 난 아들이 폐경으로 죽었습니다. 아들을 먼저 놓는 부모의 마음 아프죠? 근데 그로부터 3개월이 지나지 않아서 13살 난 아들도 함께 죽었습니다. 아들 2명을 모두 3개월 사이로 죽어버렸어요. 불우한 가정에 자라서. 그리고 그는 인생을 살다 2번이나 큰 뱅크러스를 당해서 그거를 갚느라고 이 빚을 갚는 데만 그의 인생에 19년이 걸렸습니다. 이 빚만 갚는데 이 정도면 끝장난 인생 아닌가요? 불우한 가정 만들어서 살아가지고. 근데 또한 그는요, 공원 관리인을 하려고 공원 관리인의 어플리케이션을 냈는데 자격 미달로 공원 관리인에서 잘렸습니다. 안 됐어요. 자격이 안 된다고. 근데 그가 어떤 일을 썼냐면 8번의 여러 가지 선거, 하원의원 선거에 4번 나오는데 4번 다 떨어지고, 상원의원 2번 나오는데 다 떨어지고, 아직 부통령 선거 1번 나오더니 다 떨어지고, 7번 선거해서 7번 다 떨어지니까 끝났죠. 이 사람이 60대까지는 이런 인생이 어느 날 갑자기 60이 넘은 한날에 한순간에 어느 날 갑자기 대통령 후보가 돼가지고 짱 하고 예쁜 대통령이 됐어요. 이 사람은 누구일까요? 역시 우리 그리스도는 대단합니다. 이게 아브라함 링컨이에요. 여러분, 이 링컨에 대해서 링컨 대통령이 된다는 사람들, 당신은 왜 이렇게 성공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대통령 됐으니까. 그러면 하는 말이, 내가 대통령이 된 것은 남들보다 더 많이 실패했기 때문입니다. 더 많이 실패했기 때문에 성공했대요. 그래서 그가 제일 좋아하는 성경을 말하는데 시편 37편 24절 찾지 마세요. 37편 24절인데 그가 하는 말이 뭡니까?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 길을 기뻐하시나니 저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 손으로 그를 붙드십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가 어떻게 한다고요? 넘어질 수 있어요. 그러나 아주 엎드러지지 않는 것은 여호와의 손이 우리를 붙드십니다. 꼬마애들 갈 때 엄마 아빠가 손잡고 가잖아요. 빙판길에 넘어질 때 엄마한테 넘어져도 엄마 아빠가 잡고 있으면 부러지지 않아요. 그래서 그가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이게 링컨의 전기에 있는 거예요. 제가 인생을 살 때 제 인생의 길이 미끄럽긴 했지만 낭떠러지는 아니었습니다. 얼마나 감동이 되는지. 나는 이런 말 들으면 아멘 하던데. 그냥 길이 미끄러웠지만 내 인생의 길을 바라보는데 결코 순탄치 않았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인생의 길은 미끄러웠지만 그러나 낭떠러지는 아니었거든요. 내가 넘어졌지만 주님의 손이 나를 붙잡으셔서 내가 완전히 자빠지고 엎드러지지 않게 만드신 그 주님을 붙잡고 자기는 승리했다고 그 당선 소감의 인터뷰에서 말을 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많은 가시가 있으십니까? 가시가 많으세요? 여러분, 가시 정도가 아니고 그냥 말뚝이 막혀있죠. 그냥 요만한 가시 정도, 말뚝이 꽉 박혀있고 이마에도 꽉 박혀있고. 근데 여러분, 오늘 바울이 본문에 보니까 나는 이 가시로 말미암아 기뻐하노니 9절도 나오고 10절도 나오고 가시 때문에 기뻐한대요. 아멘이십니까? 가시 때문에 원망과 불평하거나 절망하는 것이 아니고 가시 때문에 기뻐한다. 여러분, 가시 때문에 기뻐하실 수 있으십니까? 우리가 이 가시로 기뻐하는 삶, 약할 때 강함되기에 나의 이 가시로 인해서 기뻐하는 인생,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때때로 여러분, 우리가 뜻하지 않은 말뚝이나 가시나 어려움이 나를 닥쳐올 때가 있거든요. 하나님, 어째 이런 일이 나에게 이 가시를 왜 지금 닥치게 했습니까? 언제 뽑아줄 것입니까? 하면서 투정 부리지 말고 나에게 갑자기 이 가시를 준 것은요, 큰 은사를 주시기 전에, 큰 능력을 주시기 전에, 뭔가 응답을 주시기 전에 가시를 먼저 주시더라고요. 제가 아시는 후배 목사님, 지금 달라스 신학교 지금 박사과정 하고 있어요. 언제 우리에게 정상화되면 한번 불러다가 여러 가지 성경 공부에 대한 걸 합시다. 굉장히 실력 있는 목사님이. 달라스 신학교 아시죠? DTS. 미국에서 가장 실력 있는 학교인데 거기서 지금 박사과정을 하고 계시는 분이에요. 한 목사님이라고. 근데 이 목사님이 옛날에 한국에 있을 때 시골에서 목회했는데 섬에서 목회했어요. 서해안 대천 아파트 한 몇십 가면 원산도 앞에 있는 묘조동가, 조묘동가 하는 섬인데 섬사람들이 얼마 없는 곳이에요. 갔더니 거기 기존에 교회가 있었지만 교회 목사님들이 버티지 못해요. 왜냐?
섬 지역일수록 무당들이 강하고 미신이 강합니다. 거기 갔더니 동네를 꽉 잡고 있던 무당이 있대요. 이 무당이 전사님이죠. 배에서 내리자마자 그 요령이라는 거 아세요? 닭을 땅땅 전사님이 딱 내리자마자 땅땅땅 하면서 뭐 물러가라 막 이 동네가 이런 동네예요. 근데 거기서 한만 해도 이 무당의 영향력 때문에 교회가 교인이 한 명씩 1년이 지나죠. 그래서 결국 그 전사님이 이제 어떡합니까? 이제 문을 닫아야 됩니까? 그러더니 한 번은 동네에 이런 일이 났어요. 이제 더 이상 안 돼서 하나님 제가 이번 연애 끝나면 이제 제가 삶을 하고 다시 육지로 내리고 가겠습니다. 그때 27살인데 27살에 이 섬에서 내가 인생을 꼬라박힐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서 거기서 기도하고 집에서 막 기도하다 깜빡 잠들었대요. 그러더니 갑자기 팡팡팡해서 깨봤더니 큰 태풍이 갑작스러운 태풍이 돌풍이 지역을 감싸는데요. 나무 뿌리가 뽑힌다는 게 정말 있답니다. 우리는 모르는데 섬은 그렇대요. 나무가 뽑힌대요 정말. 믿으세요? 허리케인 있잖아요? 지붕이 올라간대요 정말로. 이게 웬일이야? 그러더니 막 사람들이 앞에 폭가에 난리가 난 거예요. 왜냐? 저녁 때에 물고기 잡으려고 사람들이 배를 들고서 한 동네 사람 남자가 다 저녁에 싹 나간 거예요. 새벽에 들어가야 되는데 그 사람들이 나간 다음에 일기예보랑 관계없이 갑작스러운 돌풍 때문에 파도가 뭐 7m, 8m 엄청난가 봐요. 뭐 동네 아낙네들이 앞에 나가서 발을 이렇게 벌리고 동동동동 거리고 꼬마애들 땡깡 부리듯이 땅을 치면서 이제 어떡하냐, 우리 남편 죽었다, 우리 아들 죽었다 하면서 막 땅을 치면서 하늘을 막 우시는 거 아시죠? 이러는 거 막 울더래요. 그런 사람이 하나님 이제 교회도 문 닫고 이 동네도 이제 큰 재앙이 올 것이고 아이고 그러잖아요. 그러더니 좀 있다 보니까 이상한 소리를 듣고 뭐냐 무당이 붙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사님이 이제 정말 여기 소망이 없다 하고 이제 다시 방에 가서 빗는데 엎친 데에 덮친 격이래요. 갑자기 엄청난 불길이 걸렸다 가봤더니 사대과 교회가 조금 떨어졌는데 교회 본당이 불타는 거예요. 교회 예배당이. 여러분 동네 사람들은 이 위기의 순간에 불타고 있죠. 2년 동안 지나도 교인 한 명 없죠. 예배당은 불타고 있죠. 예, 하나님 이제 끝났군요. 이제 소망이 없다는 걸 알고 제가 내일 연이 끝날 때까지 말고 내일 제가 문 닫고 가겠습니다. 하고 그날 그냥 마음이 편해지더래요. 그냥 이제 nothing to lose. 그래서 편하게 그냥 잤는데 아침 새벽이 됐더니 그때 사람들이 막 소리가 나더래요. 그래서 이렇게 깨서 보니까 어제 나갔던 개들이 2주철이나 3철이 들어오더라고요. 이 풍랑 속에 한 대도 파손되지 않고 돌아간다. 왜요? 알고 봤더니 정말 배들이 거기는 섬이랑 등대도 없어요. 배들이 막 파손돼가지고 막 정말 앞길을 모르고 중국으로 갔다 보면 중국으로 갈지 북한으로 갈지 하는데 저쪽에 환한 불이 피어있다는 거예요. 그 불이 뭐예요? 실제 있었던 사건이에요. 원산도 앞에 있는 조묘도 묘조도 한번 제가 데리고 올 때 물어봐요. 비슷한 여러 가지 예화를 만드는 건데 이건 사실이에요. 정말로 그거를 예화를 만드는 건데 사실이에요. 그게 정말로. 여러분 그 교회당 불타는 게 그걸 보니까 그 많은 사람들 그 비를 입고 해내로 파산할 때에 목표를 정해서 길을 잃지 않고 파산되지 않고 끝까지 키를 잡고 살아날 수 있게 만드는 거예요. 내가 보기엔 교회당 불탔으니 끝난 것 같은데 이 불탄 교회당을 통해서 그 많은 생명들을 살리신 하나님 알고 보니까 이 가시와 고난이 결국 하나님의 깊은 뜻이 있었네요. 사도 바울이 그러잖아요. 생각한데 앞으로 천지의 고난은 장차 올 그 영광과 비교할 수가 없도다. 로마서 8장에. 근데요 저는 제일 좋은 단어가 앞에요. 생각한데. 지금은 내가 모르지만 생각해보니까 하나님의 현재의 고난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나기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스텝 중에 한 스텝이죠. 이 전도사님이 그때 어떻게 교인들을 전도하지 아세요? 여러분 예배당이 불타서 이것이 파도림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남편들의 삶을 살렸습니다. 맞아요? 맞구만요. 여러분 그런데 더 큰 희생이 있었습니다. 당신의 삶을 불사르면서 당신의 삶을 피우면서 당신의 삶을 칼갈이 찢기면서 우리를 위해서 모든 걸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참 진리요 성령의 그릇으로 인도하신 그분이 있습니다. 누군가는요, 그분을 믿으시겠습니까? 아멘. 이제 그걸 끌고 나왔어요. 여러분 인생의 가시 때문에 고통받으십니까? 가장 큰 가시, 그 가시를 머리에 쓰시고 가시 멜리만 쓰시고 가시 때문에 고통받고 피 흘리신 그 예수를 바라보십시오. 여러분의 조그만 요 가시들, 불편하고 아플 때고 따가울 때가 있지만 가시가 올 때에 절망하지 마시고 가시 멸려간 속에 처저히 피 흘리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그분의 그 피 흘리신 그 손으로 여러분의 가시받은 상처 치유해 주실 것이고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이 가시 때문에 절망하지 말고 가시를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이 머무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으로 이루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